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보에 적어 놓았으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의 구조에서 유다 민족에 대한 책망과 약속이 1장부터 6장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과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이 7장부터 12장입니다. 그리고 이방 나라에 대한 예언이 13장부터 23장입니다. 지난주에 바로 바벨론에 관하여 13장과 14장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비슷한 패턴으로 아수르서부터 블레셋, 그래서 두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본문인 이사야 24장은 이렇게 여러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의 일반적인 종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이들이 옳게 행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포상하시고 이들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징계하시면 이 징계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는 더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신 것, 이것을 변경하시지 아니하고 그들의 죄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붙들어 주심, 이러한 내용이 나타납니다. 24장 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 주변 민족이 잘못할 때에 그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시고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신다, 이럽니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이게 2절에 나옵니다. 그럼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그래서 종과 상전이 평등하게 같아진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평등하게 좋아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구분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뒤죽박죽이 된다, 혼잡하게 된다, 뒤집어 엎어져 버리는 혼란이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확실히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3절 이하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절 보면은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지금 보니까 우리 화면도 공허하게 되고 황무하게 되었네요.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느냐면 이것을 담당하는 김주호 성도님이 오늘 일이 있어서 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김주호 형제의 존재감을 확인하게 됩니다. 보조가 되는 정다임 성도님이 그간 열심히 이렇게 기술을 갈고 닦지 않아 오늘 다소 혼란이 있지만 이제 다음부터는 원숙하게 될 것이니 널리 이해하시며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원래는 화면에 나타나야 되지만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해졌으므로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도님들, 이사야 24장 2절 3절 보면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떠오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처음 창조한 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했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어요. 이 기품이 참 무엇인지 참 궁금하고 신비하죠. 한마디로 무질서하다, 질서, 조화, 그리고 밝음, 어떤 경쾌함, 기쁨, 이러한 것이 없었다, 이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질서와 조화와 밝음, 이러한 것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흑암이 기품 위에 있으니 이곳에 밝음 그리고 따스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래서 흑암이 기품 위에 있었는데 이곳에 빛이 있도록, 이것은 동시에 질서, 조화, 밝음, 어떤 따스함, 행복, 기쁨,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3절에서 이제 4절에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좋았더라는 말이 이제 처음 나와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여 이 빛이 전부 비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고 그 후에 계속하여 이 땅의 질서와 조화, 이러한 것을 형성하셔야지 되겠죠. 이러한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여러 동물과 식물의 창조로 나타납니다. 또 하늘에 별들을 만드셨죠. 이 별들이 질서를 갖고 운행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장 절정으로는 그 많은 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태양계를 만드시고 그곳에 이 지구에 가장 어떤 완전에 가까운 질서와 조화와 그리고 적절한 온도의 빛, 이러한 것을 형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구에 모든 동식물이 살고 가장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 이것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속성을 지닌, 하나님의 인식의 일부를 지닌 그러한 귀한 영적 존재인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양심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지 되는가. 그런데 이사야 13장서부터 이제 23장까지 이스라엘과 그 주변 여러 민족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고 경시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바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기 전에 이 세상의 창조 상태, 이것의 일부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이번에 장맛비로 여러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TV 화면을 보니 어떤 산과 하천이 이렇게 질서를 잃어버려요. 물이 범람하니 많은 가옥들이 파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오송 이런 지하 터널인가요? 그곳에서 6명, 7명이 죽고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소식이 들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 주변 민족에게 여러 혼돈과 공허와 황폐함을 주듯,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이것이 옳지 않음을 하나님은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사회 질서의 혼란을 통해 경고하십니다. 오늘 본문 24장 1절을 보면은 주어가 누구이시냐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재해 그리고 전쟁과 같은 사회 질서의 혼란, 이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뜻과 일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하심의 일부가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사람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시죠. 근데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장마로 인한 피해를 볼 때에 어떻게 하면 자연재해에 대처할까? 물바지를 마련하고 하수구가 잘 소통되도록 담배꽁초나 낙엽들을 제거하고, 강남역 주변에는 많은 물이 비가 쏟아질 때에 지하에 넓은 공간을 만들어 이렇게 담아두는 이러한 대처를 하자. 이것은 대증요법이에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이러한 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 자연재해가 발생하는가라는 더 깊은 원인은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술적으로 잘 대처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장이 되고 정치인이 되고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러한 분들은 대증적인 대처는 잘하지만 사람이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야지 되는가라는 근본 목표, 올바른 방향, 이것에 대해서는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이러한 장마로 인한 피해를 보면서도 이사야의 이러한 말씀과 연결하며 사람들의 기본적인 부족함, 죄, 이러한 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24장 7절부터 11절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24장 7절부터 11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을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란 이러한 수확물이 적거나 없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포도나무가 쇠잔한다.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한다. 소고치는 기쁨이 그친다. 추석날 먹을 것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온 가족이 모여서 즐겁게 식사하며 기쁜 한때를 보내야지 되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전쟁이 무려 5년, 10년, 유럽의 30년 전쟁처럼 30년간 이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농사를 열심히 지어도 적군이 때마다 찾아와 이 수확물을 전부 다 가져가 버린다라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을 적군들이 재산만이 아니라 사람까지 전부 다 가져간다라면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또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 지구가 축구공이 이런 가죽들 육각형으로 된 것들이 전부 이렇게 실로 엮어서 축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구가 축구공처럼 이렇게 둥근 원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의 표면을 이루는 이 땅판이 있죠. 이걸 한자로 하면 이제 지각판 그러는데, 이 지각판이 서로 이렇게 맞닿을 때 여기에 엄청난 힘이 가해집니다. 이것이 전부 다 모아졌다가 더 이상 이것을 견디지 못하면 이게 폭발합니다. 이게 지진이고 일종의 화산 폭발이 되지요. 이게 엄청난 진도가 강한 진도 9 이상이 되면 아무리 건물을 튼튼하게 지어도 무너지게 됩니다. 건물을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것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엄청 많이 들어갔던 것이에요. 버틸 때는 안전이 되지만 이것이 버티지 못할 때는 그 무게를 인해서 더 큰 피해를 주변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제도와 건물, 법, 그리고 사람들 간의 정, 이러한 것도 큰 재해와 혼란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24장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기고 너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가 관영하여 어느 지점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 그때는 사람들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각 개인에게 발생하고 각 가정 차원에서 발생하고 각 나라 차원에서 발생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이 건강해지려면 잘 먹어야 합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그 다음에 잘 자야 합니다. 수면 시간의 적절한 확보는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을 잘 배출해야지 됩니다. 이러한 육체적인 면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여러 가지 것들, 이러한 것들을 적절히 소화해내어 배출해야지 돼요. 머릿속에서 오래 생각하는 것들이 사라져야지 됩니다. 일종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이러하듯이 그 한 나라가, 한 가정이, 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개인이, 가정이, 국가가 잘 지킬 때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포상이 주어지고, 잘 지켜지지 않으면 엉성한 듯 하지만 하나님의 그물은 그 누구도 못 빠져나가게 하시어 아주 정밀하게 징계하십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가나안 주민들은 몇백 년 동안 나름 자신들의 전통, 문화 그리고 법과 제도를 이루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이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근데 쫓아내는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남녀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죽여요. 이러한 것을 현대적 표현으로는 반인륜적 범죄다 이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쟁을 할 때도 이렇게 무고한 시민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셔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누구로 인하여 존재하게 되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지 되는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대적 기준에 의거해서 가나안 주민을 갓난아이까지 전부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주민들을 토하여 내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레위기 18장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이러한 내용과 가치를 모르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너희도 토함을 당하게 된다. 너희도 이 땅에서 끊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을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여 그 땅에서 토함을 당하였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토함을 당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꼭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값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 이게 그 땅이 그 사람을 토해내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래요. 우리가 왜 죽습니까? 사람들이 죄값으로 죽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이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때 이것은 당연해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젊어서는 자기 생각과 자기 목표가 있어서 나름 삽니다. 하지만 60이 되고 70이 되며 몸이 예전과 같지 않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점점 겸손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늙음과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낼 것입니까?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256쪽 어간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네. 자, 피
피는 땅을 더럽힌다. 그래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거주하는 땅, 그러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또한 거주한다 그러면서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성도 여러분, 그 일본에서 그 핵발전소에서 나온 그 물, 일본은 처리수, 또 많은 나라들에서는 오염수 그럽니다. 이러한 표현도 잘못하면 어떤 그 정치적 진영에 따라 공격을 받는 참 민감한 시대에 살아요. 그래서 저는 공격을 받지 않으려고 처리수와 오염수라고 동시에 표현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이런 데 관심이 있으셔요? 이거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입니까? 저는 이것에 대한 어떠한 입장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죄가 땅을 더럽힌다,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이것을 오염수 혹은 뭐 또 더 심한 표현을 쓰는 분들은 이것에 어떠한 것이 남아 있어서 인체에 해를 끼친다 이럽니다. 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은 우리는 괴담이 아니라 과학을 믿어야지 되고 이미 세계 곳곳에서 그에 준하는 이러한 어떤 처리수들이 방류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어떤 입장, 제가 잘 몰라요 이런 거에 대해서. 하지만 분명하게 아는 것은 민수기 35장 33절과 34절입니다. 피는 땅을 더럽혀요. 이 피는 꼭 사람을 죽이는 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짓는 죄들을 의미합니다. 이것들이 시간 속에서 돌고 돌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사람이 짓는 죄만큼 그 땅이 더러워지게 하고 그 자신을 더럽게 하여 벌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누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자녀들의 죄, 그들이 흘린 피에 대해서 바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 그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실 때는 단지 사람들의 죄와 그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녀들의 영원한 죄의 문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사해진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징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징계면 그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자가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모두가 마땅히 죽어야지 되는데 그들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서 택하셔 하나님의 영원한 독생자의 피로 구원하여 주신다라는 것, 이것을 이사야가 말해주는 것이. 이럴 때 우리는 비로소 숨통이 트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구약성경 994쪽입니다. 이사야 25장 6절부터 9절 한 절씩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 성도 여러분, 25장 6절 보셔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저는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볼 때 이렇게 포도주가 나오는데 꼭 하늘나라에서만 마시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래서 세움교회는 세례 줄 때 포도주 마시느냐 이런 거 안 물어봅니다. 장로 될 때도 다 자신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이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회를 베푸셔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얼마나 좋을까요? 기름진 음식으로, 가장 좋은 포도주로. 예수님도 첫 번째 이적을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이 잔치가 계속 이어져야지 되는. 그래서 하늘나라의 잔치는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저는 이 땅에서의 파티 두세 번 참여하면 지루하더라고요. 하늘나라의 잔치에는 지루함이 없어요. 반복해서 오는 일정한 패턴에서 오는 지루함, 이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8절 보셔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이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 흘릴 일들 많잖아요. 아마 지난주도 눈물 흘릴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눈물을,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수치 당해보신 적 있어요? 어떤 실력이 딸려서. 저도 여러 수치를 당해봤습니다. 제가 능력이 딸려서, 또 돈이 없어서, 또 더 크게는 제 인격이 부족해서, 정말 인격이 부족해서 당하는 수치는 정말 부끄럽지요. 이러한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24장은 이런 징계를 받는, 특별히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궁일이 여기시고 사랑하셔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이러한 일이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로 인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보십시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 70년 포로 생활을 거쳐 다시 회복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회복되어도 다 죽습니다. 그래서 8절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24장을 제대로 읽은 구약 백성은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시고 성전에서 의식을 치를 때 안나와 같은 이들이 이사야 말씀을 통해 알기 때문에 바로 이 9절이 말하는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러한 표현을 안나를 비롯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하는 것이에요. 9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호칭을 부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사야 24장이 말하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전히 완성되는 것, 이걸 요한계시록 21장이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에는 장마가 없습니다. 가뭄도 없어요. 그로 인해서 터널에 사람이 빠져 죽는 일, 이러한 일도 없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환경만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새로워져서 그때는 누가 땅을 사도 배가 아프지 아니하고 어떤 시기와 교만, 이러한 것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 새 땅에서 먼저 떠난 우리의 가족들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의 자식과 손자를 보며 마음이 애달프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인데 이러한 것까지 전부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집이 새끼 고양이를 키운 지 한 20일 됐나요? 요만한데 제가 마루에 있으면 이렇게 깡총깡총 옵니다. 그래서 제 무릎 위로 올라오고 그 작은 무게감이 얼마나 기분이 좋고 이런지. 저는 표범 같은 것을 한번 이렇게 껴안아주고 싶어요. 근데 제가 껴안으면 저를 물겠지요. 여러분, 이런 백곰, 하얀 곰의 이 새끼들 보면 이렇게 껴안고 싶지 않으셔요?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고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그래서 이사야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요.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한 긍휼과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너희가 흘린 이 피 흘림을 대신 흘리게 함으로 너희에게 완벽한 새 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 그곳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물리 환경에서 너희의 완전히 영화로워진 이런 마음과 영혼을 갖고 그곳에서 영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서 이사야 말씀, 또 이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3절 보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체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한 것, 즉 울 일이 없다.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으로 아프고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다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사야 오늘 말씀,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이 땅에서 힘차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을 이렇게 담대하게 가지셔요. 마음을 넓히고, 이 세상 별거 아닙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배짱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이번 한 주간 넉넉하게 경쾌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